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늘도 몇 가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되어지는 몇 가지 사건을 오늘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권세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암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수련회 때마다 교회 학교에서 그 암송을 해야 밥을 먹던 시절이 있어요. 참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산다.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툭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요즘에는 그 책도 그런 책이 나옵니다. 우리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회 KMC 출판국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출판국에서 나온 책 중에 그 협성대 교수님이신 이충범 교수님이 쓰신 갓생살기, 웨슬리의 갓생살기인데 책 제목이 갓생살기예요. 갓생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예요. 웨슬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잘 못 끼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보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인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인 껍데기에 불과한 우리의 모습만 남아있을 때 세상의 영향력은 전혀 못 끼치고 겉모습만, 잎사귀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갓생, 요즘에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기. 웨슬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감리교인들은 웨슬리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자, 그런 의미로 참 많이 해요. 그때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도 사절단이 박용효를 비롯한 사절단들이 미국에 가서 민영이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만나서 우리 교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미국에서 만났던 그 감리교 선교사가 물어봤대잖아요. 당신들 어느 나라에서 와서 이상한 복장하고 이상한 거 쓰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에서 왔다. 근데 뭐라고 들었다 그랬어요? 그 기독교 역사에 나오잖아요.
추순. 이게 듣기를 조선에서 왔다 그러니까 선택했다, 하나님 선택했다, 추순으로 들은 거예요.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냐? 갓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네. 그래서 일본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있대. 그리고 복음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왜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양만 한다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시작부터가 고난 주간 그 나오는 월, 화, 수, 목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서부터도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시작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야, 기가 막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쭈삣쭈삣하지도 않으세요. 이 말씀의 권위,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합니까? 물어보기도 하지만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6절로 넘어가 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말씀대로 하여, 명하신 대로 하여 그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많은 무리가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님의 이 권세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왕이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도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지만 읽고 묵상하고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흔히 얘기하는 갓생살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들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보면 주가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주가 말씀하신 대로 명하여 행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을 기록하는데, 두 번째 사건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이야기가 12절부터 나오죠. 여기에도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성전에 대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개념, 교회의 개념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친교 중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학자는 이 교회의 기능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예배 기능, 또 친교 기능, 섬김, 봉사 기능. 그래서 하나님 기능, 성자 예수님 기능, 성령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삼각 도표를 말하면서 교회의 기능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필요하죠. 근데 성령의 교제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정화 작업하신 것처럼 사람의 일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거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 집은 내 집, 주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눈도 오고 추운 날이 됐는데도 날씨에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교회까지 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귀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즘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내 집,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냐. 못 올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온라인으로만 대치했던 때도 뭐 벌써 다 잊어버렸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2020년도서부터
3년 동안 오락가락했던 기억 나십니까? 교회는 멀리서 보면서 눈물이 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교회 권사님도요, 그런 분 계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교회까지 와가지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교회만 보고 문자를 저에게 보내셨어요. 제 카톡에 그게 남아있어요. 목사님, 그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몸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 정의가 돼 있잖아요. 내 집은 주님의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의 교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 안에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흔히 얘기하는 주님의 능력과 임재, 하나님의 임재,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두리니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눈과 귀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는 곳, 이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겨야지, 주님의 집, 내 집, 주님의 몸을 허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뭐 가서 뭐 이렇게 돌 깨고 이런 분들이 없겠죠.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라도 헐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막 얘기해도 안 돼요. 말을 만들어내도 안 돼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도 귀하게 여겨야지. 이게 갓생살개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죠. 세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사건. 18절에 제목이 붙어 있죠.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한 대상자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하시는 일, 또 찬미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이 여겼던 이상한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데 입만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를 행하셨나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적 관심에 익숙해 있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해라. 이 19절로 넘어가 보면 잎사귀밖에 없는 이게 뭐예요? 열매 없는 나무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니. 주님이 보시는 거는 열매. 이게 참 귀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중요하죠. 특별히 이렇게 당회를 앞두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우리 교구장님들 기도하면서 뭐 인선도 하고 교회 일꾼들도 세우고,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추천도 하고 그래요. 믿음이 보이느냐 안 보이냐?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신앙생활은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열매. 내가 무슨 선교 회장을 했는데요,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잎사귀. 그렇게 섬겨서 거둬진 게 열매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곧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르니라. 이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잘 경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는 오늘 제가 제목 정한 것처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잘 깨닫고 뉘우치고,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연수 자랑하는 거, 그거는 잎사귀예요. 형식이에요. 어떤 열매가 내 삶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21장에 넘어가면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 비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일일이 드리긴 어렵지만 여기 뉘우치는 자하고 말로만 하는 자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열매 이어지는 거예요. 두 아들 비유를 하잖아요. 두 아들 비유.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가겠나이다. 여기 나오는 게, 이어져 나오는 게 뭡니까? 27절에 보세요. 28절, 29절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빨간 글씨 보세요. 27절부터 쭉 빨간 글씨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예하고 가겠나이다 하더니 29절에 보니까 가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거죠. 대답만 하는 거죠. 근데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치고, 이거 동그라미 해요. 뉘우치고. 이게 중요한, 말씀을 보면서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니요 그랬다가 뉘우치고.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창녀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뉘우치면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누구에게? 뉘우치고. 동그라미 했던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거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사실 설교 말씀은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야, 좋아, 은혜로워,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뉘우치게 하는, 찌르게 하는,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게 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냥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뉘우치게 할 수 있는 거,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거, 내 잎사귀가 아니라 내 삶의 열매를 찾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천국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 보세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론이 이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마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만 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의 것이라.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예수의 권세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주님의 행하신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결론이 그거잖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다. 자,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인데요, 입으로만 예수 권세 내 권세 찬양한다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흔히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책 제목도 갓생살기라고 제가 했어요. 갓생살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그렇게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뭐 큰일 하려고 무슨 업적을 남기려고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생명호흡 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맺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겠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이루며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예수의 권세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제목들에 주님의 선한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성회도 이어지고 있는데,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보내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보내시는 강사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금년도 당회 구역회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 시작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불꽃교회가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를 맺으며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정말 이 땅에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가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된 우리 불꽃교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연약한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 문제와 씨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추운 날씨, 또 눈이 오는 날씨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안위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